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리세팅 시리즈 교회를 이전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개인의 삶과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의 이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10가지 주제를 두고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친구 초청에 관하여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월 28일 마지막 주일 우리가 친구 초청을 하며 헌당 예배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세 번에 걸쳐서 친구 초청에 관하여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타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4절 첫 번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 인류 역사적으로 지금 있는 모든 인류들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죠. 과거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지구 인류가 70억인데 이 70억이 다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난 것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진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구원에 관련돼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에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구원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는 어렵지만은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본문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해석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더 설명을 하는 게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의 그룹의 사람들이 등산을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해가 집니다. 겨울입니다. 어둡습니다. 빨리 이 산 안에서 피난처를 찾든지 아니면 산속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날 밤 피난처도 찾지 못했고 죄송합니다. 산속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하루를 보냅니다. 낮이었는데도 어젯밤처럼 똑같은 일만 반복됩니다. 두 번째 날을 보냅니다. 또 피난처를 찾지 못했고 또 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3일째 오후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 피난처를 찾지 못하거나 출구를 찾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을 판입니다. 그 한겨울에 먹지도 못하고 꽁꽁 은 몸을 가지고 오늘 밤을 난다면 분명히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해가 집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고 무시무시한 추위가 닥칩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의 그룹들이 여기 모여서 지금 길을 헤매고 있는데 동쪽 산 등선을 건너서 보면 거기에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 집 한 채는 불이 들어오고 있고 따뜻한 난방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의 그룹들이 모여서 이제 피난처를 찾으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의하면서 우리가 남쪽에서 왔으니까 끝까지 북쪽으로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야, 우리가 북쪽으로 오다가 길을 못 찾으니까 다시 남쪽으로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야, 이것도 저것도 싫다. 난 서쪽으로 갈래. 어떤 사람은 아니, 동쪽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동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거의 4등분해서 어떤 사람은 동쪽, 동서남북으로 갈려집니다. 바로 이 상태. 모든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으려고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피난처를 실제로 찾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는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실제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자, 바로 이 상태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동쪽 상등성을 넘어간 사람들 보니까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야, 이제 오늘 살았구나. 그래서 이 일단의 그룹들이 동쪽으로 간 그룹들이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방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스위치를 켭니다. 그러니까 환한 빛이 옵니다. 야, 이 칠흑 같은 어둠에서 우리가 빛을 찾았다. 이제 우리 살았다. 그러니까 자리에 앉는데 따뜻한 난방차에서 온기가 올라옵니다. 몸이 싹 녹습니다. 자, 이 방 안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빛을 받고 난방을 통해서 들어오는 온기를 쬐는데 누구는 쬐고 누구는 안 쬐고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똑같습니다. 누구는 빛을 받고 누구는 빛을 못 받고 없습니다.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잘생긴 사람이든지 못생긴 사람이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이든지 사람을 살린 사람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거기는 종이나 노예나 똑같이 그 방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런 차별 없이 빛을 받고 난방의 열기를 온몸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차별이 없지요. 바로 여기에서 이 상태, 그 방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빛을 받고 난방의 열기를 쬐는 그 상태, 이 상태가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받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착각했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구원의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뭘 구원을 차별했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구원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민감하게 듣는 단어, 가장 조심해서 해야 되는 단어가 뭡니까? 인종차별에 관한 겁니다. 거기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거기는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인종차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극단적인 예입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한 예입니다. 누구를 차별을 위해서 정지하기엔 예가 아닙니다. 백인 경찰이 차별하는 마음을 가진 백인 경찰이 길을 가다가 길 가는 흑인을 봅니다. 그래서 일부러 흑인이기 때문에 차별하는 마음으로 꼬투리를 잡습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경찰봉으로 흑인을 때립니다. 옆에서 길 가는 사람이 보니까 좀 분명히 명백하게 인종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우리가 그 차별당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길을 갔다면 차별당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한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아니, 목사님 가면서 내가 뭐 차별했습니까? 그러나 차별은 안 했다 할지라도 그 차별당하는 그 상황에서 아무런 것도 말하지 않고 액션을 하지 않았다면 차별하는 결과를 그대로 놓아두게 된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차별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차별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우리가 선포되지 않은 말로 인하여서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자체에는 차별이 없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구원을 차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는데 요나가 니느웨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에 아수르는 요나가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무지무지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아수르 사람을 싫어하는 것, 즉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싫어하는 것하고 같은 급수일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 니느웨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니까, 말씀을 선포하니까 니느웨가 반대로 갔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다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요나에 대하여서 요나가 구원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온갖 수단을 다해서 요나를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이 구원을 선포하지 않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요나에게 굉장히 화가 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미워서 일부러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거는 명백히 구원을 차별하는 것이지만
미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차별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은 굉장히 민감하면서 인종차별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더 중요한 구원차별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전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오히려 복음을 차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초청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구원의 차별을 받고 있었던 이 친구들을 이제 초청해서 그 구원의 차별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나는 인간관계가 넓지 못해서, 오제랍이 넓지 못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구원 초청할 친구들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인간관계에 따라서,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우리 친구교회 교인들은 단 한 명도,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 한 명도 초청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관심 없이 마음을 닫고 있고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친구 초청할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이 문제지,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이 구원을,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구원을 차별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내 때문에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했던, 제대로 듣지 못했던 사실들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눈을 뜨고 마음을 열면은 수두룩하게 보입니다. 문제는 눈을 감고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초청할 친구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한 명에게도, 단 한 사람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을 차별했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반대로 역행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친구 초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내하고 아주 친하고 어떤 친구들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찾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친구들은 교회를 무지무지하는 싫어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진짜로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초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회를 싫어하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는 전하면 안 돼, 벌써 여기에 차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좋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인지, 교회를 싫어하든지 좋아하는 사람인지, 남자든 여자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차별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소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를 한번 같이 만들고자 싶어서 이번 10월 28일 날 친구 초청 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꼭 초청하시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이 세 가지 내용에 관한 공통점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실,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두 번째 내용, 500만 명이 서명을 하면은 피파, 즉 피파가 뭡니까? 축구 연맹이죠. 월드컵을 주최하고 올림픽의 축구를 주최하는 피파, 그죠? 500만 명이 서명해서 피파에 서명한 사람을 제출하면 진 경기라도 다시 재경기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러시아 감시 항공기가 나토군 해상 항공기에서 추격당하고 있었다. 자,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한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트럼프가 나오고 축구 얘기가 갑자기 나왔다가 또 갑자기 러시아 항공기가 나오고 나토군이 나오고 이게 뭐 공통점이겠습니까? 명백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전부 다 가짜 뉴스였습니다. SNS에 나온 가짜 뉴스였습니다.
자, 유난히 요즘 여러분들이 언론을 보고 인터넷을 보면 가짜 뉴스에 대한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난히 한국하고 미국이 가짜 뉴스하고 언론이 지금 전쟁하느라고 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헷갈려요. 특별히 US 프레지던트,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요, 자기한테 안 좋은 소리만 나오면 일단은 가짜 뉴스라고 선포하고 봅니다. 무조건 가짜 뉴스래. 근데 지나고 나면은 가짜 뉴스가 몇 개 있어요. 대부분은 진짜 뉴스인데. 미국에 있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가짜 뉴스에 민감하고, 전번에 뭐 선거할 때도 가짜 뉴스하고 전쟁하고, 한국도 지금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가 뭐냐면 영어로 보면요, 페이크 뉴스입니다. 페이크, 속이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페이크, 속이다는 뉴스인데, 가짜 뉴스를 분석해 본 사람들에 의하면 가짜 뉴스는 어느 정도 사실에다가 거짓된 정보를 같이 섞어서 교묘하게 비틀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진짜 뉴스 같은 거예요. 왜? 어느 정도 사실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거짓 정보로 막 왜곡시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한 단체에서 지금 사람이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얼마나 잘 구별하는가 해서 진짜 뉴스, 가짜 뉴스를 이렇게 쭉 올려놓고 진짜 뉴스를 한번 선택해 보라니까요, 1.8%만 진짜 뉴스를 다 골라냈습니다. 그러니까 98.8%는요, 98.2%는요, 진짜 뉴스하고 가짜 뉴스를 다 구분하지 못했던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에서 크게 문제점이 두 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가짜 뉴스가 퍼지는 속도가 진짜 뉴스가 퍼지는 속도보다 6배나 많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짜 뉴스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더 말하기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짜 뉴스를 보면 전부 다 자극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서도 가짜 뉴스 얘기하고, 집에 가서도 가짜 뉴스, 진짜 뉴스는 별로 얘기 안 하고, 가짜 뉴스를 얼마나 많이 말하면 6배나 더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이게 진짜 심각한 거죠. 가짜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뉴스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소식을 들으면은, 뉴스를 들으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가 수용을 하는 겁니다. 진짜 가짜는 구분을 못하니까 이런 시대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문을 봐도, 인터넷을 봐도, 뉴스를 들어도 헷갈리는 거야. 저기 또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근데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은 진짜입니다. 이건 가짜 아닙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뉴스를 들어도, 야, 팍스 뉴스가 좀 보수란데 저게 팍스 뉴스가 저런 언론 보도, 야, 저건 가짜일 거야. 이제는 뉴스도 안 믿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 자, 그렇다면은 요즘만 이런 가짜 시대가 판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언제나 역사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었던 데는 항상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살던 동네에서도 가짜 뉴스가 많았어요. 낙서에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를 좋아한대요. 어릴 때 동네 낙서에.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또 아직도 기억나요. 누구누구는 누구하고 변소 뒤에서 뽀뽀했대요. 알고 보니까 다 가짜 뉴스예요. 그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어쩌면 가짜 뉴스를 생산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적었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릴 때 동네부터 지금까지 가짜 뉴스에서 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근데 요즘은 매스미디어가 워낙 민감하게 전파 속도가 빠르고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이 가짜 뉴스에 대한 이 영향이 굉장히 더 강해진 것이지 사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습니다. 아테네죠. 아테네에 가니까 거기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도시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신에 대한, 진짜 신에 대한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들이 많으니까 진짜 신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우상에 관한 얘기, 우상에 대한 섬기는 것, 우상에 대한 뭐 복과 저주 이런 것들만 수북하지 진짜 신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테네에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신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진짜 여호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뉴스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전부 다 가짜 신에 대한 가짜 뉴스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덴 사람들을 불러넣어서 그 자리가 바로 소크라테스가 옛날에 연설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바울이 지금 예수라는 신과 부활이라는 신, 두 신을 얘기한다고 받아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진짜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전부 다 가짜 뉴스에만 완전히 전념된 그 머리로 가슴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되니까 예수를 선포하고 부활을 선포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를 다 선포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진짜 뉴스를 선포한 사도 바울을 멸시했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가짜 뉴스에 푹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짜 뉴스가 판치는 시대에 진짜 뉴스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언제? 2000년 전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요즘 가짜 뉴스가 판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상하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 빌립보를 가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바울과 실라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 도착하게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이 여종에서 귀신이 나가니까 여종이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서 무슨 일이 있었나 조사해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바울과 실라를 간원에 신고합니다. 고소를 해서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그때 감옥에 가두게 했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시대를 요란하게 한다. 두 번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사람이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이 두 사람은 혹세무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원에 신고하니까 간원이 그 말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간원에 신고했던 이 주인이 말했던 바울과 실라에 관했던 말, 풍속을 어지럽게 하고 시대를 요란하게 한 것이 뭡니까? 이게 가짜 뉴스죠. 진짜 그 시대를 요란하고 풍속을 어지럽게 했던 것은 바로 이 주인 이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었으니까, 귀신 들린 여종 자기가 부리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 시대를 요란하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 시대를 난잡하게 했습니까? 자기가 진짜 시대를 난잡하게 했는데 정말 그 시대를 올바르게, 그 빌립보를 올바르게 만들려고 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가짜 뉴스를 전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실라도 굉장히 많은 가짜 뉴스의 피해자고 희생자입니다. 자, 그 감옥에서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할 때에 감옥 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감옥에 나가게 됩니다. 땅이 막 흔들리면서. 그때 그 감옥에 간수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큰일 났다. 이제 이 죄수가 도망갔으니까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걱정하지 마라. 우린 안 나가고 여기 있다. 그리고 이 간수가 놀라서 야,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진짜 뉴스입니다. 이게 진짜 가짜가 판치는, 이 사람이 풍속을 어지럽게 하고 시대를 요란한다고 했던 가짜 뉴스의 희생자가 됐던 바울과 실라가 그 가짜 뉴스가 판치던 빌립보의 진짜 뉴스를 선포한 것입니다. 진짜 뉴스, 복음, 진짜 뉴스 중에 진짜 뉴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오늘날하고 똑같습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인 사도들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진짜 뉴스를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가짜 뉴스가 더 판을 치면 칠수록 더 진짜 진리를 더 강하게, 더 순수하게 진짜 뉴스를 선포해서 복음을 선포해서 가짜 뉴스에게 대항하고 대처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 원하노라.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가짜 뉴스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뉴스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뉴스,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와 성도와 우리 시대의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더. 왜? 요즘은 엄청난 매스미디어의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뭐 인터넷, 페이스북,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 저는 뭐 지금까지 페이스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제가 어떤 한 목사님 만나서 야, 나도 페이스북을 해서 좀 젊은 사람들하고 좀 통신을 해볼까 하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페이스북 들어가면 아재래요. 젊은이들은 페이스북에서 이미 다 도망갔대요. 없대요. 어디 가 있는가 자기도 못 찾겠대요. 젊은이들이 어디 가 있는지, 어느 SNS에 숨어 있는지 자기도 찾지를 못하겠대요. 여러분, 고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톡이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요즘 중고등부 애들은 자기가 어느 통신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들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매스미디어가 폭발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가짜뉴스가 퍼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세력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 시대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정말 이 가짜뉴스가 빌립보에서 그 관원이 신고했는 것처럼 정말 이상한 풍속과 세상을 요란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와 성도는 진짜 중요하게 진짜 뉴스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선포하지 않는다면 온 세상은 가짜 뉴스로 판치게 되고 진짜 뉴스가 나와도 이제 그때는 더 이상 진짜 뉴스를 듣지 못합니다. 진짜 뉴스가 나와서 복음을 전해도 어쩌면 진짜 듣지 못하게 되는 시대, 정말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판치는 시대에 우리는 진짜 뉴스를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질문. 지금까지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했던 매스미디어가 뭐였겠습니까? 우리 애들한테 한번 물어봐. 우리 애들 매스미디어 잘하는데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나올 엄청난 빠르고 엄청난 양의 매스미디어가 나타날 겁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앞으로 나타날 모든 매스미디어를 합쳐서 제일 파워 있고 확실한 매스미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입소문입니다. 입소문.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어떻다 뭐했다 카톡으로 딱 날라오면요, 그거 100% 믿습니까? 안 믿죠. 이럴 수도 있겠구나. 왜? 가짜뉴스가 판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 앞에서 말로 입소문을 할 때 오케이, 알았다. 네가 그 식당이 맛있다고? 네 한번 가보지. 누가 카톡에 와서 어느 식당 맛있다고 아무리 해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진짜 신뢰하는 사람이 입소문을 내면은 그 식당의 음식이 맛있대. 언제 한번 가보자. 가장 위대한 매스미디어는 입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28일 친구 초청하자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뭐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젊은이들 초청하고 페이스북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아닙니다. 그거 하면 좋죠. 하십시오. 그러나 진짜로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구원의 소식을, 진리를 입소문 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입소문을 내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짜 뉴스를 듣고 교회를 미워하고 신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요, 교회에 다니다가 상처받은 사람들 전부 다 가짜 뉴스의 희생자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처 속에, 아픔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소문 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를 초청하는 겁니다. 교회를 알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 사마리아 한 여인이 자기 마을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는데 그때 유대 남자가 나타납니다. 이 유대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 두 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얘기 중에 나타난 게 뭡니까? 이 여자가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구나. 그런데 또 더 얘기해 보니까 이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여전히 만족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7째
만난 사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얘기를 딱 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바로 이 사람이 우리 선조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계속해서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선포했던 바로 그 사람이구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놓아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자기 고백을 합니다.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난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와보라,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백과 초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마을로 다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고백한 예수님에게 마을 사람들을 초청했던 것, 뭐 단순한 사실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말할 때 흔히 듣는 얘기지만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 여인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시간, 낮 시간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고대 중정은 하도 그 낮에 한 정오 12시에서 한 2시, 3시까지 하도 뜨거워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시간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타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왜? 자기는 전 남편이 5명이 있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걸 마을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아니까 아이고 저 여자 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왔다 갔다 하면은 자꾸 눈치도 보이고 만나기도 싫고,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에, 다 자는 시간에 와서 물을 기르려고 왔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 사람들을 다 깨워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당장 가서 2시간, 3시간 또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야, 지금 다 자는 시간인데, 아이고 내가 깨우면 저 사람들 나 다 아는데 못 깨우지, 좀 기다려자. 2시간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깨면은 그래도 고백하고 초청하죠.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간조차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바로 내려가서 잠자는 마을 사람들 다 깨우듯이 고함을 치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다 함께, 고백 정도가 다 함께 그리스도로 가보자고 그 대낮에, 조용한 대낮을 이 여인이 다 깨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하나,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한테 참 수치와 멸시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삽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7번째 되는가 한번 보자. 언제 7번째 맞이하는가 한번 보자. 내기도 걸었을 겁니다. 10명까지 채울 거야, 12명까지 채울 거야. 내기도 걸었을 정도로 이 여인을 두고 입방아를 찢으며 뒷담화를 하며 손가락질하며 수근수근 했습니다. 이 여인이 모릅니까? 다 알지요. 얼마나 수치와 멸시를 당합니까?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대. 또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대. 그걸 얘기해야 돼. 지금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내가 또 누구를 만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봐, 7번째 만났잖아, 내가 이겨서 돈 내놔, 그런 분위기입니다. 모르는 거 아니죠.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와 멸시를 무릅쓰고 가서 말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였다. 너희들 와보라.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 자체도 마을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싫었습니다. 자기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건 둘째치고 저 사람들 꼴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다 자는 시간에도, 꼴보기도 싫어서 다 자는 시간에 와서 물길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초청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 이 여인에게 3중4중의 장애를 극복하고 고백하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초청하게 했습니까? 진짜를 만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았던 남자 5명 다 가짜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가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있지. 그런데 이제 진짜를 만났거든. 그러니까 이걸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미루지 못하고 연기하지 못하고 수치와 멸시와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다 뿌리치고 가서 고백하고 사람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진짜 잘한 게 뭡니까? 입소문 낸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사람들 다 깨우면서 입으로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4장 본문을 보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죠. 이 제목은 뭡니까? 저는 만약에 이걸 기사로 하면 저는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어느 멀쩡한 대낮에 일어났던 사건, 잠자는 대낮에 갑자기 한 여인이 깨우는데 일어나서 예수한테 가보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 다 영접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오리지널 버전의 친구 초청이죠. 이게 오리지널 버전의 친구 초청. 이 친구 초청은요, 강제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시킨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 메시아 만나서 빨리 가서 초청해. 예수님께서 그 말 하셨습니까?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가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 가짜가 판치는 세상, 이미 자기는 5명의 가짜를 경험해봤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남자도 다 가짜였다는 것을 아는 가짜에 완전히 물들은, 가짜에 완전히 젖은 이 여인이 진짜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 것입니다. 와보라.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친구 초청을 두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자,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입소문 내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리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잖아요. 바울은 예수를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그런 일이 부시기도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바울이 예수를 전거하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결사대가 40명 모입니다. 그래서 바울 따라가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먼저 따라가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금식한 40명의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분들이 뭐 복음 전하려고 누가 금식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파손돼서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거쳤고요. 아무런 이유 없이 복음 전하는 이유로 붙잡혀서 곤장을 39대 40에 하나 감한 걸 5번이나 맞았으니까 39번을 5번이나 맞았으니까 이건 뭐 사람 죽은 거하고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들이 친구를 초청하는데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수치심이 있고 멸시를 당합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친구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 한번 믿어보자고 말하자면 이 사람이 야, 네가 5명 배우자가 있었고 네가 옛날엔 그런 수치와 모욕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약간 어색함은 있겠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한다고 이 나라가 여러분들을 감옥에 가둡니까? 세금을 더 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리한 조건을 줍니까? 목숨을 내놓기는커녕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고 초청하지 않을까요? 내 내면에 있는 장애물 때문입니다. 내가 피곤해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좀 어색해서, 그냥 하기 싫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을 차별하는 악한 요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의 사명의 본질 중에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 이건 어떤 시대가 와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교회와 성도가 1번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로 미루고 연기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한번 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리는 교회와 여러분 우리 이민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짜 뉴스에 푹 젖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짜 뉴스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 사람들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릴 때 그 사람들 가운데서 분명히 예수를 믿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번 친구 초청에서 그냥 행사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고 교회를 되돌아보고 우리 사명을 되돌아보면서
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